사랑교회 일부 예배 묵송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사랑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의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말씀 전할 때마다 전하는 이도 은혜 받고 받는 이도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14절에서 15절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니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내가 만난 하나님이라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나 삶에서 환난은 누구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시리라 라고 약속하셨으나 모든 이가 이 구원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구원의 손길을 펼치는지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건져주시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은 감사로 예배하는 자에게 구원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재물보다 감사하는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가 최고의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또 감사만큼 우리에게는 좋은 것이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세상 살면서도 늘 24시간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늘 감사함으로 살면은 내 마음에 평강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순종한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세상적으로 수학의 공식이 있듯이 하나님 안에서 이거는 공식이라고 얘기해야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 중에 하나님은 선을 갚으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다짐과 결단을 할 때가 많습니다. 서원. 그러나 하나님은 다짐과 결단보다 순종의 행위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확실한 통렬한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은혜이고 기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알고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이 공식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을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환난 앞에서 사람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찾는 자를 하나님은 환난에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늘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공식이 거쳐져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내주 성령이 통하여 내주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단지 해결에 그치지 않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로 예배하고 순종하며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이 공식을 내가 쭉 적어봤어요. 하나님의 일꾼이 살아가는 4가지라는 이 제목으로 첫째는 우리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때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돈도 날개가 있다잖아요. 돈도 들어올 때가 있고 나갈 때가 있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실까? 생각하고 기도하며 가만히 있을 때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걸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뭘 자꾸 하려고 그러지 말고 가만히 있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고 그러면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릴 줄 모르면 쓰임받지를 못합니다. 기다린다는 것이 자꾸 참 중요한데, 특별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급해할 수도 있고, 내가 재물 때문에 조급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마음, 그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진정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도 남의 것을 100개 산다든지 이러면은요, 먼저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은혜가 안 돼요. 성경을 보다가 아우, 이 말씀이 너무 좋네, 감동 감화돼서 말씀을 전해야지, 맨 가지고 있어서 설교 가지고 우려먹는다든지, 이거는 성도들한테 본이 안 되고 자기 자신한테도 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내가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또 직분자들은 하루에 20장 이상 이 성경을 보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아니, 성령님은 나를 돕는 영이고 생각나게 하는 영인데, 내가 성령을 안 읽고 어떻게 생각나게 하겠어요? 세 번째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걸 기도해서 응답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나와 교통이 안 되면은 이런 응답을 어떻게 받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될 때는 있어야 되고, 기다릴 때는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부르짖어. 에레미야 3장 3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예요. 대화입니다. 교제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늘 우리가 하나님 당신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셔요. 근데 우리는 먼저 기도하기에 앞서 행동부터 앞서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려 하니까 엇박장나기 쉽고 순서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럴 때 문제가 생기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과연 가야 될 길과 가지 말아야 될 길을 정확하게 정해놓고 하나님한테 묻는 다음에 그래도 가도 늦지 않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절절하게 느끼고 또 느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묻지 않고 응답을 받지 않고 내 생각을 할 때를 되돌아보면서 이런 것을 늘 지금도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러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철저한 공식을 우리는 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공식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먼저 내가 성령님과 교제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데 이런 공식은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할 뿐 여러분들의 공식은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묵묵하게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제단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과연 어떤 말을 하는가, 그 미미하고 섬세한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내 계획이, 내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을 앞지르지는 않나. 하나님은 나한테 기대하시는 것보다 내가 더 열심히 하려 하지는 않는가. 그래서 일이 보이고 복잡해지고 어려움에 빠질 때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일을 결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내가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묵묵히 움직이지 않을 때는 묵상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을 줄 것인가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기다려서 하나님의 그 합당한 말을 내 감화로 느꼈을 때 그때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생각, 내 생각으로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 내가 하나님보다 한 발 앞서서 나갈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렇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몇 개 적어봤는데,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공식을 통해서 내가 언어가 바뀌고 겸손해지고, 그리고 어디 가서나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네. 세상 사람과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보면은 다 거기서 거기로 생각해요. 예전에는 교회 다니고 뭐 직분자들,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굉장히 거룩하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세상 사람이나 뭐 예수 믿는 사람이나, 그래도 우리가 세상 사람과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본이 되고 다른 사람들한테 저분이 정말 목사님이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비로소 전도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늘 세상 사람과 자유롭게 생활을 하고 전도하면은 그 전도가 맥히냐? 그거는 물론 전도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은 벌써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꼭 알고 전도 나갈 때도 기도해야 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두서없이 전한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참 본이 되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번 주일을 통하여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하면서 동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산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아멘. 우리 김남기 전도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그 가정으로 축복하시고 자녀들까지 함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는 놀라운 그 가정에 축복을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태경 집사님 또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우리 김태경 집사님에게 늘 평강의 마음을 주시고 특히 건강 축복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도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주일 예배라도 드릴 수 있고 기도처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이 종에게도 동동한 복을 줄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도로 주일 일부 사랑교회 주일 일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르렀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진정 하나님 공식대로 살자는 말씀을 듣고 아멘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